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현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두바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왕궁과 특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기물들이 다 노획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장면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지위가 다시 상승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처절했던 심판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도록끔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8절에서 17절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루살렘과 특히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과 특히 성전이 불타오르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 시온으로 불리며 거기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400년 이상을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였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특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던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쟁은 각 나라와 지역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나라가 패하고 정복당하고 그 신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으니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십니다.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그 역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도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악한 나라로서 다른 하나님의 도구인 메데와 파르시아에 의해 심판당했을 뿐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유일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진정한 신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것도
함께 계신다고 상징하였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시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유다 말기의 성전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잘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선한 왕 빼놓고는 대부분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사가 자행되었습니다. 또 걸핏하면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빼서 뇌물로 외국의 왕들에게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다스리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기물에 그런 일을 행할 리가 없죠. 에스겔 8장에도 보면 당시 성전은 이름은 비록 여호와의 성전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우상이 있고 우상을 위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건물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그 화려함이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은 있을지언정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먼지에 쌓여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들 놀라고 통에 자복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박아뒀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헌금도 있었겠죠. 종교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종교로서 여호와 신앙은 있었지만 말씀의 종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의식들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여호와 숭배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의식만 있는, 그것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었던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유다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당하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특히 거대하고 화려했던 성전 앞에 유명한 큰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노스로 된 그 기둥들은 분해되어서 바벨론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철저한 징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느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오늘날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너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원하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될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또한 갖고 있다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본질에서 떠난 교회와 성도들을 서슴없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말기처럼 성전에서 우상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듯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해서 내 속에 동시에 품고 있다면 여전히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법을,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동급으로 놓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는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철저한 순종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철저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 그 백성, 그 교회 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요시야 때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들을 돌아보았듯이 이제는 우리도 의식만 있는, 겉모양만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가도록 계속 힘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겸하여 사랑하는 혼합주의를 극복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의식만 있고 말씀의 다스림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은 거부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거칠에만 있는 모습도 거부하십시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물레동교회 공동체와 성도 각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